데니스 웨이틀리라고 하는 성공 학업 관련된 책을 몇 권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니스 웨이틀리가 쓴 책 중에 내 태도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학에 관련된 책인데요. 자, 이 책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책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생각이 성공을 만드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머리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요, 이 대머리가 굉장히 고민입니다. 이 머리카락 빠지는 이 문제가 당해보지 아니하신 분은 잘 모르시는데 정말 괴롭다고 합니다. 근데 이 데니스 웨이틀리는 대머리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 6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랍니다. 원형 탈모나 탈모증은 있어도 앞이 완전히 다 벗어진 그런 대머리는 여자들에게는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감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대머리가 된답니다. 왜냐하면 앞머리를 계속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머리가 벗어져서 그렇다는 거죠. 셋째, 얻어먹는 사람치고 앞머리가 완전히 벗어진 대머리는 없답니다. 저도 못 봤어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네 번째, 선지자 엘리사도 대머리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 대머리가 많습니다. 다 엘리사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별종인가 봐요. 다섯째, 대머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물자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누, 샴푸, 물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대머리는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했는데, 이 머리숱이 많으면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머리는 하나님을 조금 더 편하게 해드립니다. 2011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감사 많이 하시면서 사셨나요? 아니면 늘 인상 찌푸리면서 참 힘들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상반기 수지 결산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좀 흑자 좀 내셨습니까? 사업은 좀 어떠십니까? 건강은 잘 지키셨습니까? 가정사 평안하세요? 가족들끼리 화평하고 잘 지내셨습니까? 행여 주변 일로 인해서 마음고생은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이 시간의 마디라고 하는 것, 이 시간의 마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보통 이 시간의 마디를 기점으로 해서 지나간 것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그리고 그 마디를 기점으로 해서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이 바로 그런 시점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면 뭐 감사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내 인생에 흑자가 난 것도 아니고, 좋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건 그냥 지나간 것으로 여기시면 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반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반기를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점에서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보내고 또 어떤 것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무언가 이 결산이라고 하는, 이 부분적인 수지 결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상반기를 보내시고 하반기를 좀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결산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의 감옥에서 썼다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때는 바울의 거의 마지막, 생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기독교에 있어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하면 바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신약 27권의 이 서신 가운데, 이 내용 가운데서, 책 가운데서 바울이 쓴 것이 18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바울이 썼어요. 그리고 바울의 신학이 지금의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신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쭉 보면 그가 적자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면 흑자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본래 바울은 유복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아버지는 굉장히 부유한,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갖기 어려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파로 보면 그는 아주 뼈대가 있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바울도 태어나면서부터 경제적으로 유복한 상태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아버지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그가 태어난 곳은 소아시아에 있는 다소였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를 그 근처에서 공부를 시키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특별히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의 아버지와 그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그 당시에 명망이 있었던 스승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문은 바리새파에 속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또 율법사 중에서도 굉장히 뼈대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친분이 아주 두터운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을 바울은 갖게 되었어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는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연줄이 닿았어요. 그렇게 지내기만 하면 그는 성공하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출세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바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이러한 그의 형편이 끝까지 그의 인생에 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바울이 아주 극심한 어려움에 처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보면 분명히 그는 매우 가난했고 힘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장막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넉넉한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해나갑니다. 지원금이 도착을 하면 그나마 좀 살았고, 그것이 도착하지 않으면 그는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쪼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당했던 어려움은 이러한 경제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그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소위 말해서 그는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 공동체에서 그는 쫓겨납니다. 더 이상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등돌립니다. 더더욱 이 오늘 서신을 쓰고 있을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만큼 정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낭떠러지로 추락해버린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주위에 있는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세가 보장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고 그를 비웃었어요. 분명히 바울은 고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고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쪼들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적자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완전히 파산한 것 같은 그러한 적자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적자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인상 쓰며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깨가 축 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풀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숨을 쉬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눈물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서신이지만 이 짧은 서신에 바울은 19번에 걸쳐서 기쁨이라는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으로 온통 도배가 된 그 서신 바로 이 빌립보서예요. 곳곳에서 바울은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을 얘기합니다. 2장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바울은 기쁨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기쁨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또한 전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바울의 인생의 놀라운 신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그 무엇 하나라도 남아난 것이 없이 그는 뭐든지 다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그는 적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자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적자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뻐하며 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그 기쁨의 출처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바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적자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주 안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기쁨의 원천이었다는 거예요. 4장 4절에서도 그는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 때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외국에 우리 한국 사람이 나갔는데 그 사람이 그 현지인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자, 한국 사람이 남의 나라에 감옥에 갇혀 있으니 대사관의 직원들이 이제 면회를 갑니다. 묻습니다. 어떻게 지내느냐?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은 정말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뻔한 상황도 있더라고요.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그 당시의 감옥은 갇혀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한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그 당시의 감옥이었어요.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그 당시의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기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50평 아파트에 살다가 30평 아파트로 이사를 가도 화가 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괴롭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감옥에 있으면서도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보내고 있는 이 서신을 받아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빌립보 성은 대단한 성입니다. 주경 4세기경에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필립 2세입니다. 이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더가 그 도시 이름을 빌립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계획된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알렉산더의 제국이 망하고 이제 로마 제국이 들었으면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모든 정제를 다 물리치고 정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가 황제가 되고 난 이후에 그에게 충성했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세웠던 바로 그 사람들, 정치인들, 그리고 제대한 바로 그런 군인들,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빌립보로 다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주를 시키면서 돈과 명예와 지위를 주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그리고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들과 똑같은 대접을 해주고 그렇게 혜택을 주면서 그 성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빌립보 성 하면 로마 제국에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사는 곳, 자부심을 갖고 사는 곳, 바로 그러한 곳이 빌립보 성이었고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겐 명예가 있습니다. 돈이 있었어요.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지위도 있었어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은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 감옥에 있었던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라면 몰라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시민권도 있습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도 받습니다. 자랑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향하여 그래도 힘들지만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그 지독한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누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 있으면 기쁘죠. 명예 있으면 기쁩니다.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지위, 그것을 누리면 기쁩니다. 사람들이 날 존경해 줍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우러러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너희들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기쁨을 줄 거라고 여긴 그 조건들은 환경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극히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세월이 지나면 우리에게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평생 돈 모아서 30평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동창회를 갔어요. 50평, 60평짜리의 집에 사는 동창회 얘기를 들으면 기쁨은 이내 사라져버립니다. 속상하죠. 아무리 승진을 했어도 잘 나가는 친구 만나면 승진이 기쁨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속상하죠. 조건에 의한 기쁨은 이렇게 상대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격언에 그래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달의 기쁨을 누리려면 집을 사랍니다. 새 집을 사서 들어가도 그 기쁨은 한 달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1년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하랍니다. 결혼의 기쁨도 1년 넘어가면 이내 사라지고 만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조건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 기쁨이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카이레인 이런 말입니다. 카이레인.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 이 말입니다. 이 카이레인, 기쁨이라는 카이레인과 은혜라는 카리스는 같은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기쁨은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인이지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진정한 기쁨이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 그래서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내 인생에 기쁨도 없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기쁨이 없는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조건으로 기쁨 삼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이 은혜 안에 머물 때에,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차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사라질 때 우리 안에는 황폐함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시민권도 있고 지위도 있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도 누릴 수 없었던 그 기쁨을 바울은 죽는 것이 차라리 날 것만 같은 그런 환경, 감옥에서 바울은 그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그는 은혜 안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그에게 참다운 기쁨,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기쁨을 그에게 선물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과 은혜를 소유하고 살았기에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유인으로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누렸던 기쁨, 최악의 상황을 초월하여 기쁨을 누리도록 했던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소유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을 잃어버렸어도, 적자 인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도 결단코 적자 인생이 되지 않았던 그 인생을 살았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로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영원히 도둑맞지 아니할 기쁨이 어디에 솟는지 말해줍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온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매 시장이 소더비 경매장이죠. 이 소더비 경매장에는 굉장히 값비싼 아주 희귀한 물건들이 이제 경매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이 소더비 경매장에서 24캘럿짜리 다이아몬드가 20억 원에 낙찰이 돼서 경매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쿨리난이라고 하는 이름의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일명 아프리카의 별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인데요. 이 다이아몬드는 530캘럿입니다. 그러니까 24캘럿이 20억인데 530캘럿이면 얼마나 됩니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약 4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하나에 450억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값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45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둑이 그 사람 집에 있는 집기를 다 훔쳐갔어요. TV고 뭐 이것이고 저것이고 다 훔쳐갔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해줍니다. 어떡합니까? 집에 도둑을 맞아서 집기를 다 도둑 맞았는데 마음이 속상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45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 집기 그 몇 개 잊어버린 게 뭐 대수입니까? 45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는데요. 괜찮은 거예요. 눈 깜짝할 것도 없는 겁니다. 사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까짓 것 뭐 괜찮아요. 뭐 그런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45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있거든요. 남들이 모르는 그 기쁨이 내 안에는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잊어버렸다고 걱정해 주지만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45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분이 충청도 분이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괜찮아요. 괜찮은 겁니다. 그거 가지고 뭐 속상하고 울고불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아니겠어요?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적자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코 적자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을 그는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뭐 대수입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런 거 다 잊어버려도 내 인생 적자 인생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의 인생 수지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는 거예요. 때로는 비천했고 때로는 풍부했습니다. 때로는 부자였고 때로는 가난했습니다. 형편은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기쁨의 사람이었어요.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언제나 그는 의연하고 당당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거 좀 잊어버린다고 속상해하고 어깨 쳐지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나의 주님만 내게 계시면 나는 가난해도 행복하고 부해도 행복하고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충분히 나는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목숨 걸고 갖고 싶어 했던 그런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합니다. 그까짓 것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에는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장 귀한 법을 예수님을 내가 갖고 있거든요. 예수님만 계시면 저는 괜찮아요. 적자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쁨을 주신 주님이 바울에게만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에게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목록체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도 바울처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보물, 이 보석을 우리도 지금 소유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갑에 혹시 크레딧 카드를 갖고 계실 겁니다. 여러 장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크레딧 카드 중에 보면요, 마일리지가 쌓이는 카드가 있어요. 적립이 됩니다. 저에게 자꾸 전화 오는 전화 한 통이 있어요. 그 전화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고객님의 지금 마일리지 포인트가 몇 점입니다. 꽤 많아요. 근데 한 번도 안 쓰시고 계시는군요. 이런 거 쓸 수 있습니다. 쓰시라고 전화가 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어요. 제가 쓸 시간이 없어요. 쓸 기회가 없습니다. 또 전화 옵니다. 몇 점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거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합니다. 며칠 전에 썼습니다. 아주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누적이 돼서 좋은 게 있고요, 누적이 돼서 나쁜 것이 있습니다. 누적이 돼서 나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스트레스, 과로, 짜증, 슬픔, 분노, 미움, 신경질. 이런 거는 누적이 되면 나쁘죠. 이런 거는 누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적이 되면 좋은 게 있어요. 기도가 누적이 되면 응답이 쌓입니다. 말씀을 계속 읽으면 무엇이 누적이 됩니까? 믿음이 누적이 돼요. 내 안에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면 기쁨이 누적이 됩니다. 무엇을 지금까지 누적하시면서 싸우면서 사셨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잘 안 된다고 신경질 내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내고 화나고 분하고 이런 것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그거 좀 괜찮아요. 내 안에는 가장 귀한 보물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 안에서 하반기에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지난 6개월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거기에 마음 쓰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설령 지난 6개월이 적자 인생이었다면 우리 주님 안에서 흑자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의 미천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영원한 미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미천 삼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을 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잘 안 된다고 인상 쓰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흑자 인생을 누리시는 우리의 2011년 하반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